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빠, 엄마가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이에요. 자기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왔는데 일찍 와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일찍 가라고 했으니까.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모르는 찬양이 자꾸 나오니까 지루해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노래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휴대폰 꺼내자. 휴대폰을 딱 꺼내요. 그리고 이어폰이 귀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봐요. 머리도 좀 길게 길렀기 때문에 이어폰을 꽂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용히 제일 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그냥 뭐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영상, 유튜브도 보고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하는 거야. 앞에서 찬양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뭐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냐면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유튜브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금방 끝나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예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찬양을 드리든 누가 기도를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유튜브만 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드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차라리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담을 딱 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구경을 간다든지 뭔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못하고 여기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없어진대요. 교회 오는 걸 싫어한대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청년들도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 말을 다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저는 그것만 봐도 감동이 돼요. 제가 기대하건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중에 좀 늦게 와서 설교 시간 전에 오면 아, 예배 시간 늦지 않았어. 설교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 때 옷을 예쁘게 또는 단정하게 갖춰 입고 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사도신경에서 축도로 끝나는 때까지 공적으로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물질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삶의 중심, 내 물질의 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정말 못 드리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아직 못하는구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는 한 분이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고백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저도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설교자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왜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 앞에 있는 목사가 넥타이를 무슨 색깔이 했나? 양복 색깔은 뭐지? 양복을 저렇게 입으면 오늘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사실 말주변이 별로 좋지 않고 말을 설득을 잘 못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늘 저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오늘 말실수하는구나. 또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으신 분들은 성경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세요. 다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예요. 그래서 성경 앱을 열어서 어떤 거 보니까 한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2개 국어로 같이 볼 수 있는 성경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을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이 성경보다 요즘 더 편리한 것이 휴대폰에 있는 성경이 더 편리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종이로 된 성경 아니더라도 휴대폰에 앱을 꼭 가지고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앱을 열어서 그 앱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더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게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볼 성경이 나오면 꼭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휴대폰 앱에 설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에는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모든 순서마다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주일이 됐는데 여행 중에 있었어요. 여행 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니까 오늘은 그냥 여행만 계속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자기가 있는 동네에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별로 많지 않았고 거기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님인지 누군지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처음 오신 청년이 계신데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제가 그 정확한 질문이 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질문을 딱 받고 왜 나한테 질문하지? 나한테 왜 질문하지? 근데 그날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도 스펄전 하면 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국에 또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청년 때 정말 아무것도 신앙이 별로 없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는 그런 친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장소라고요? 경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부터는 난 예수님을 믿어야지.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정말 모세라는 사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는데 이런 성경에 부르심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다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100번 말씀드려도 성경에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것보다 낫지 못해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임신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기 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특별히 선택하셨대요. 구별하셨대요.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신되기 전부터 생각하고 알고 계셨고, 임신된 다음에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레미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성경책을 안 찾으면 되게 지루할 거예요, 아마. 그죠?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길을 가시다가 저기 마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테는 원래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세금을 원래 로마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유로 받으라고 하면 한 5유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4유로는 갖고 1유로만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나쁘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세금 공무원이라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인 마태를 딱 보시고, 오, 마태,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제자가 되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뭐야? 예수님 도대체 뭐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마태의 집에서 다른 세금 공무원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지만 예수님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마태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마태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란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뒷스토리가 어떤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던 거죠. 그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기록하는 특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다른 제자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읽었던 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43절에 보면 빌립이란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빌립을 보고, 빌립, 앞으로 나를 따라다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 말씀도 좋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막 이러면 혼자 막 감동하다가 안 되겠다.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초대하자. 친구를,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너 예수님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막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를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48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거나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람들 몰래 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나다나엘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나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나 마태를 부르시거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혹시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좀 더 뒤로 가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쭉 나오죠. 에베소서 역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아셨다고요? 창세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아는 것은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나를 몰랐다고? 너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다고? 최근에 교회에 나왔다고? 아니야.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단다.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나는 이미 너를 부르고 있었단다. 너가 지금 알게 된 것 뿐이지.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또 돌아가 봐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여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내가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더 읽어볼게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 열매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뭘까요?
그럼 성경에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겠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기부터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 좀 길어요. 근데 여기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제목을 붙여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럼 몇 가지 열매가 있을까요? 9가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원래 그 열매는 22절, 23절만 읽어도 되는데 그 앞에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뭔지 알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엄청 많죠?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알겠죠?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거를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사랑의 열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희락. 희락은 뭐냐면 라조아, 기쁨, 즐거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런 대가를 치를 일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화평.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 라페, 평화, 화평, 평안,
마음이 편안한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 샬롬, 평화를 말해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 있을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사방에 써 있는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들이죠. 그렇게 누리고 나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가. 오래 참는 거. 이거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혀요. 속상한 일 있죠?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좀 안 좋게 말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 라파시옹스는 그런 누명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탁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비, 라봉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봐도 참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참 저 너무 안타깝다.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 드는 게 자비예요. 양선, 이건 정말 착한, 올바른, 너그러움, 그런 것들을 말하죠. 충성, 온유, 절제. 다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할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건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19가지 열매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지. 왜냐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한 열매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너희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그냥 돌아보면 그럴 자격은 없지요. 솔직히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여전히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도 짓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오해인 거예요. 우리의 오해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건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죠. 지금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막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못 고치는 버릇 고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짓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사랑이라고 화평, 이런 정말 은혜로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끝장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선택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결심만 하고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